250장 찬양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문이 열리도록. 마음문이 열려야 말씀도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요 여러 집회를 다 가봐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찬양할 때 그냥 손뼉이 탁탁탁탁 맞으면서 찬양 소리가 힘있게 나는가.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마귀를 이기려면은 일단 찬양 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힘차게 부르게 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집회를 가든지 찬송을 힘차게 시키지 대충 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인도를 하죠. 찬양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 앞자리로 앉히세요. 뒤에 앉히지 말고 가능한 힘이 모아져야 돼. 이게 앞에서 소리가 좀 나야 이 은혜가 되지. 계속 뒤로 앉히지 마세요. 뒤에 그 뒤에만 히터를 틀어갖고 더워가지고 다 앞으로 오게 만드세요. 뒤에만 거기 막 땀 뻘뻘 흘리게. 앞에는 그럼 저절로 시원해지니까. 아니면 뒤에 에어컨 틀어놓으세요. 참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앞으로 오도록. 자, 앞에는 히터 틀고 뒤에는 그 에어컨 틀면은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알아서 다 앞으로 와요. 앞으로 많이 와야 됩니다. 찬송을 정말 힘차게 불러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강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것 다 바치고 비고 빛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 자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 자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두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받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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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이 내게 용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골수를 쪼개기 합당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되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 영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똑같이 들었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의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도 안 되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돌밭도 안 되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안 되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해서 그 사람만 열매를 먹고 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급도 받는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우리 정진수 집사님이 그렇게 찬송 인도를 잘하는 거 처음 봤네. 내가 여기 이 오병이어 교회를 심우하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 무슨 목사인데 최형수인가? 최홍기 목사. 최홍기 목사. 그분이 제일 찬송 인도 잘했어. 찬송을 딱 하면은 정말 인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3년을 그때 계시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내보내줬더니 그냥 이상하게 그냥 못하시고 그냥 딴 데로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찬송 인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정지수 집사님이 두 번째로 잘하네. 오늘 발굴했어. 야이고 그렇게 찬송 인도를 잘하시는구만. 아주 그냥 그래야 돼.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배워.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 적어야 커요. 아까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커야 돼. 리더는 목소리가 커서 옆에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게 리더야. 리더가 목소리가 조금만 해갖고 옆에 사람한테 끌려가면 그게 리더야? 똘망이지. 예? 거기다가 흥겹게 박자도 맞추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딱 찬성을 잡고 가야 돼요. 정말 잘해요. 보니까 다른 리더들도 다 그거 배워야 돼.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찬송을 인도하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밑에가 뭐가 붙었네. 발이 안 떨어지게 딱 붙어버리네. 이상하다. 이게 딱 붙었어요. 발이. 누가 여기다 껌 붙여놨나? 정말 희한한 일이네. 난 껌 오늘 안 씹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교회 가면은 4번 집회를 해. 4번 집회를 하는데 11시 집회 때 그분만 여자분인데 찬송 인도를 제대로 해요. 그분이 찬송 인도를 하면은 막 전체가 막 흥겨워가지고 막 찬양을 막 힘있게 하고 은혜롭게 해요. 근데 2시 집회, 오후 또 7시 집회, 그 다음에 새벽 집회 가서 보면은 참 찬송 리더들이 우리 교회 수준이야. 우리 교회 수준. 그래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정말이요. 리더가 찬송 인도를 잘해야 돼요. 흥겹게 앞에서 확 끌어줘야 마음이 확 열리고 그래야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둘째 날 저녁 이삭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삭. 첫째, 이삭의 출생을 봅시다. 쉽게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25년 후에 받았어요. 2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긴 세월 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안 주시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스마엘 이미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이 있었으니까, 조카 롯의 아버지가 죽어 자기가 데려고 살았으니까 양자로 삼아서 저놈한테 다 그냥 주면 되지, 꼭 새끼를 낳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입장은 달라요. 그렇죠? 여자의 입장은 자기 뱃속에서 애를 낳아서 남편한테 줘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인데 지금 25년 불임이 아니라 아예 불임이 돼서 할머니가 됐는데 얼마나 속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저 그냥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밥은 먹고 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제게 소원이 있다면은 그저 뚜꺼비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만 주시면, 그거 하나만 주시면 그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방 안 주셔. 25년 후에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도 25년이야. 아니 약속을 하면 빨리빨리 하나님도 지키셔야지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한 다음에 줄까? 하나님도 조금 성품이 좀 느리신가 봐. 네, 좀 빨리빨리, 우리는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25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5년 후에 받았어요. 25년 후에 기다리는 동안 아마 사라의 마음은 속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속이 탔겠죠.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주실까 하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늦게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라 성품이 좋아, 믿음도 좋아. 이삭을 보니까 이스마엘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려. 이스마엘은 성격이 좀 못나가지고 지가 자기 신분도 몰라. 자기 신분이 종의 아들이야.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 뭐라도 했는가 하면 놀렸어. 이삭을 가지고 놀렸어.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 나쁜 녀석 봐라, 네가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고 너는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주인의 아들인데 네가 놀려? 그래가지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당장 쫓아내라고. 되게 말이야, 지 신분도 모르고 지금 당신의 아들로서 이 집안에서 아들 대접받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주인의 아들을 놀려? 당장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 좋을 대로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사라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하고 이스마엘 부르다가 나가.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기도 안 하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성품이 좋아요, 나빠요? 성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 신분도 모르고 이삭한테 막 그냥 짓궂게 하다가 눈에 딱 띄어갖고 걸린 거예요. 성품이 좋았으면은, 또 믿음이 좋았으면 이삭을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잘 대해줬겠지. 자기가 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형으로서 잘 대했겠지.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내가 종의 아들이고 너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네가 동생이지만 이 집의 장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약을 올리고 장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크면서 보니까 성품이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기도해갖고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불임이 돼갖고 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12년 만에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낳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보면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 시편 119편 72편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고난이 유익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실패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아들을 주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삭이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없어.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없어. 또 어머니를 속썩이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안 줄 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 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축복을 하시는가 하나님 생각을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젊어서 애 탁탁 잘 낳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는지를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랬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나도 이거 경험했어. 나는 이렇게 25년은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는데 나도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경험했냐? 우리 은영이 어딨냐? 은영이 저기 있네. 우리 큰애 저기 와 반주하고 있네요. 임신을 했어요. 쟤를 가졌는데 입덧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하여간 물밖에 못 먹어. 물밖에. 밥을 전혀 못 먹어요. 그래서 매일 영양제를 놓는 거예요. 몸에다가 영양제를 놓는데 막 맨날 그냥 꽥꽥 하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배에다 놓고 기도를 해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입덧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 건강하게 하나님 키워달라고.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달라고 그냥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입덧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내 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아. 그리고 믿음도 좋아. 교회 일이라면 쟤는 밥 먹다가도 나와서 해. 밥 안 먹어 그냥. 누가 일부러 가르치려도 안 돼요. 정말 교회 일이라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봐봐요.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근데 우리 집 식구는 웃는 얼굴이 없거든. 아빠도 웃는 얼굴이 아니고 엄마도 웃는 얼굴이 아니야. 둘 다 화난 얼굴이거든. 근데 쟤만 웃는 얼굴이야. 쟤만 웃는 얼굴. 근데 둘째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어디 있어? 안 왔어? 엄마 관환이라고? 걔는 성격이 까칠해. 성경 말씀이 맞더라니까. 기도를 많이 받은 아이하고 기도를 많이 안 받은 아이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비밀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못 먹으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산모도 지켜주고 애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냥 못 먹으니까 10달 동안 딩게리를 꽂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쟤는 학원을 안 보냈어. 학원을 안 가도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줬어요. 학원 안 보내주는 것도 부모한테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지금 좀 잘 안 풀려서 그러는데 잘 나가다가 지금 3,000% 빠졌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여기 보니까 사라도 하나님이 사라를 만족케 하는데 약속하고 25년 후에 주셨어. 할렐루야. 예. 근데 막 축복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야, 내가 1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2년, 17, 18은 가짜로 다니고 19살 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 가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매일 저녁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3시간만 자고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책 보고 공부하고 교회 일에 미치고 또 나가서 직장에서 미치고 막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막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난 문제를 안 해결해 줘. 그래서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실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나는 뭐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해주실까?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군대 가서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은 뭐든지 잘 돼요. 교회 일을 하면 뭘 맡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데 돈 버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야. 돈 버는 일만큼은. 근데 참 내가 원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이거든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할 테니까 하여간 하나님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그냥 돈 버는 일은 뭐든지 하기만 하면 그냥 돈이 막 팍팍팍팍팍 들어가지고 나도 좀 헌금 좀 막 팍팍팍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주시더라.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게 하시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가난 좀 면하게 해달라고 축복해 해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는 일 다 안 되게 하시더니 신학교 가게 입학시켜 놓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놓으세요. 신학생 때도 그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학생들 편해.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게 되게 틀렸어. 신학생 때는 고생을 해야 돼. 학비가 없어갖고 하나님 학비 달라고 한 달, 2달씩 하나님께 철회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일까지 안 내면 이제는 학교 못 다녀요. 이렇게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부모가 돈 탁탁 다 대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만 받지.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딱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매어 달려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막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뭐 학비 걱정도 안 하고 부모가 주는 돈으로 다니지. 돈도 또 와이고 교회도 실력은 없는데 들어가긴 또 잘 들어가. 나는 5만 원 받는데 걔들은 20만 원씩 받는데야. 이야 5만 원 받으면 차비하고 책값도 안 돼. 학비는 어림도 없어. 근데 걔들은 20만 원씩 받는데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쟤들은 실력도 없는데 저렇게 좋은 교회 다녀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받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실력 있다고 인정받는데 5만 원 3만 원 받게 하시고 날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십니까? 막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끄떡도 안 하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셔. 계속 그냥 코너로 몰아가지고 죽도록 기도만 시키시는 거야. 죽도록 훈련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척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져가지고 개척을 딱 했잖아요. 개척을 딱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가난 끝. 네. 그래서 나는 30살에 가난 끝. 근데 그때 잘 나가던 친구들은 지금 가난해. 응?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하나님 앞에 울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게 다 복이 돼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 부모도, 친구는 결혼 잘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은행다닌대. 그래갖고 은행 대리가 됐대. 걔는 맨날 놀아. 부인이 학비 다 해결해줘. 가서 공부만 하래. 공부도 안 해. 나는 다 떨어진 양복 입고 다니는데 걔는 맨날 새 양복에다가 새 와이셔츠에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젊었을 땐 그게 부럽잖아요. 걔는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해도 돈 나오는 데가 있어 그냥. 아유, 나중에 이제 한 40대 돼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안 된대. 개척을 했는데 50명을 못 넘긴대. 하다 안 되니까 45대 정도 되니까 포기하고 외국 선교사로 나간다. 여러분,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얻은 자식은 기도 안 하고 얻은 자식보다 좋더라 이거예요. 훨씬 낫더라 이거야.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자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식을 성공시키는 방법. 지금 부모가 정말 자녀를 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에 나와서 그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겠지. 그렇죠? 네.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식이 그 기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준 자식과 안 해준 자식이 다르더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삭에게 배워야 될 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더라.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깡패였대. 깡패. 옛날에는 깡패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지만은 옛날에도 많았어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가난한 집 사람들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집 나가서 서울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서 할 게 없으니까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옛날에는 껌도 팔러 다니고 우산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다 보면 깡패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껄렁패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창피스러워서. 장모고 부인은 권사인데 창피스러워서. 애가 서울서 깡패니까 창피스러워서. 믿음으로 못 키웠으니까 교회 가면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다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여러 번씩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하나님밖에는 사람 못 만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그 깡패가 간호장교하고 결혼을 했어. 연애를 해가지고. 근데 간호장교가 대가 세가지고 장교니까 깡패한테 안 지는 거야. 대가 세가지고는 깡패를 꽉 휘잡은 거야. 그래서 교회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한 거야. 그리고 막 새벽기도 시키고 막 은혜 받게 하고 막 만든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성결교 목사가 됐는데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이라고. 나는 그때 곁길로 한참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보다도 아주 그냥 강한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꼼짝 못해가지고 사모한테 잡혀갖고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든지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결을 배워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성경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고 성경에 성공하는 길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길을 배워서 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슨 일일까? 리브가하고 결혼한 일?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일? 뭐였을까? 이삭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일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세요? 결혼한 거?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한 거, 그게 일생에 가장 잘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 들어간 거? 어디 연대 들어간 거, 그게 제일 잘하신 거예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앞에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일. 나는 내 일생의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일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19살 때부터 교회에서 가만히 깐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찬 거예요. 가만히 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옛날 교회는 가난해서 밑에 가만히 깔았다니까요. 가만히 깐 교회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전사 때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먼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네. 그 다음에 세상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운동이에요. 나가서 하루 일하는 건 쉬워. 근데 운동 매일같이 하는 건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보다 내가 더 어려운 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김사만 목사님 간증 몇 번 해드렸죠.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한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종친구, 엄마 따라서 시골에서 나가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더니 목사님이 야 기약 나오는 거 네가 새벽에 나와서 종 좀 쳐라.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30분 전부터 땡그렁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땡그렁 2번 치거든요. 30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네가 전기불 끄고 가라.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고 갈 때까지 있다가 전기불 끄고 간 거. 그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거래. 2번째로 잘한 것은 시골에서 이렇게 잘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돈도 별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건축원금 할 때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요거 전부 다 합니다 하고 4번을 드렸대. 4번을. 그거밖에 없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실 줄은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 나는 특별한 재주도 없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리더십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여러분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일생에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때 이삭이 이렇게 드려질 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이게 모리아 사건의 사건인데 반항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한마디만 있으면 어떻게 자식을 묶어가지고 불쏘시개 위에다 딱 올려놓겠어요. 불을 탁 태워서 화재로 드려야 되는데 못하지. 자식이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걸. 어림도 없지. 못하지. 근데 안 했어.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탁 제단에다 올려놓는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고 아버지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한 모양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원한다면 내가 제물로 죽어야지. 그러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 애들도 그렇게 하면 지금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했어. 소년이야, 소년. 소년은 15살 이상이라니까요. 얼마든지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시다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의 비결. 나는 목사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다고 강제로 신학교 넣어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또 순종을 했지.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필요하시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인데 그 자신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패자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의 실패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 하는데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밭을 샀으니까요 밥 보러 가야 돼요. 저는요 소를 샀어요. 소 가서 시험해 봐야 돼요. 건강한가, 일 잘하는가. 나는요 장가 가서요 지금 마누라한테 가야 돼요. 다 핑계대고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라. 초청 자리에서 다 빼라고 그랬어요. 다 빼라. 자기 핑계대고 가는 사람들은 다 빼라. 다 빼라.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 이삭처럼 필요해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의 몸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안 바치는 거예요. 안 바쳐. 자기 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일부터.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때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쓰시겠다 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러고 얼른 따라 나섰어요. 얼른 따라 나서요. 밭 갈다가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인사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농부였던, 농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학자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시는데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2배의 은사를 구했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2배의 은사, 엘리야보다도 2배 갑절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쓰셨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브라함한테도 축복의 사건이었지만 이삭에게도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삭의 일생을 고난 없이 평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지금 학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삭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주석에다가. 얼마나 이삭이 순종을 잘하고 올라갔으면 그렇게 써놨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림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 지고 말없이 죽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이유 없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어 있어. 이 믿음. 뭐 그렇게 말이 많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그래도 아멘 하고 가야지. 교사를 시켜주면 1년을 못하고 성가대를 시켜주면 1년을 못하고 찬양단을 해도 1년을 못하고 그것도 늦게 나왔다. 말이 나왔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을 써먹을 수야. 맡았으면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해야지. 책임을. 그래야 하나님이 써먹는데 이게 도대체 써먹을 만큼 충성스러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일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저희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 5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저희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분이 되셔야 그게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나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데려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일생에 잘한 것. 여러분도 앞으로 반드시 일생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없어. 아무것도.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 거 있어야 상을 주잖아요. 그죠? 잘한 게 없으면 사람도 상 안 줘. 잘한 게 있어야 돼. 정말 일생에 가장 잘한 게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에요. 어머니의 죽음.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삭 나이 몇 살? 27세에 어머니를 잃었어. 아니다. 37세다. 37세. 잘못 여기 나왔어요. 왜? 10살. 이게 지금 90세에 나왔으니까. 37세. 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 마누라도 있으면 마누라가 옆에서 위로해 줄 텐데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슬프지. 사람은 누구나 다 슬픈 일이 있다. 할렐루야. 너도 나도 다 슬픈 일이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슬픈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지 않는 가장 슬픈 일이 죽음이에요. 특히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가장 슬퍼. 그죠? 정말 슬퍼. 이 슬픈 일을 결혼 전에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삭의 결혼. 이제 24장에 가서 나와요. 결혼을 하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지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아라. 왜?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후회하지 않지.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생연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싸우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 그래갖고 다투고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결정해 준 대로 따랐어요.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따랐더니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결정한 대로 결혼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니까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순종을 했더니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을 아버지한테 맡기는 사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리브가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기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기도 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망을 안 해. 실망한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자기 어머니는 하나님께 약속받고 25년 후에 낳았어. 그죠?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어. 그래, 하나님 주시면 언제든지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번 집회 끝나고 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아이를 안고 출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큰일 났다. 내년에 이 많은 사람이 다 애 하나씩 안고 나오면은 교회가 또 얼마나 애들이 많을까. 지금 강명시에서 어린아이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도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처럼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없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다 놀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애 엄마들이 많냐고. 이건 축복이요, 축복.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 요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할렐루야. 늦둥이도 좋으니까 내년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또 좋지요. 뭐 내 친구들은 늦둥이 봐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임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불임을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세에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한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어.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서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있고. 그런데 둘째 야곱이 믿음이 너무 좋은 자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20년을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버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그리고 그 이름이 개인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위에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고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의 계보에서 믿음의 자녀가 계속 나와. 네, 믿음의 계보. 저주의 계보에서는 계속 저주받는 자식들이 나와서 부모를 속을 썩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축복이 늦는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라. 축복이 좀 늦어도 늦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라. 믿습니까? 네. 축복이 좀 늦어. 자녀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 좀 늦어.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데 가시껏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냥 하자. 충성하자. 믿음이 이렇게 가면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겨져요. 축복이 당겨져. 그런데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이러면 축복이 더 멀리 달아나요. 제발 부탁이니까 시험 들어 넘어지지 마세요. 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서 누구한테 욕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어. 그래 목사를 잘못 만난 거야.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안 드는데. 에? 이천성 목사님 교인들은 시험 안 든대잖아요. 욕을 해도 시험 안 든대요. 졸면은 야 이 여 니은아 너 왜 졸아? 어젯밤에 무슨 짓 했길래 지금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 이래도 시험 안 든대잖아.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죠. 욕먹으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얼굴이 붉어질 거 아니에요. 다 네 영혼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래야 다음부터 안 졸지.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도 시험 안 든대. 우리 교회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옆에 사람까지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까지 다 오염돼갖고 안 나와. 시험 들지 말아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여기 이삭도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20년 동안 안 됐다가 20년 후에 주는데 그것도 쌍둥이 줬어. 옛날에는요 쌍둥이를 낳으면은 욕 먹었어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쌍둥이를 낳아도 누가 그런 말 안 하지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쌍둥이는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딱 줬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시간이 지금 당장 축복이 안 온다고 시험 들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요. 25장에 가서 175세에 죽어요. 175세. 네? 이삭이 가장 신뢰하는 아버지가 이제 죽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이 흘러서 6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가 죽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의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부모님 말씀을 어기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결혼까지도 다 순종했잖아요. 네. 자기가 안 골랐어. 아버지가 골라준 거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26장에 가서 이삭에게 일곱 번째로 땅에서 축복을 주는데 흉년이 들었어. 흉년.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생각해, 야, 큰일 났다. 흉년이 들었네. 어디로 가지? 애굽으로 내려갈까? 우리 아버지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 갔다 왔었는데 아버지가 그랬잖아. 흉년 들을 때 애굽 갔다가 부인 뺏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줬으니까 하여간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 먹을 거 많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할렐루야. 흉년 들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글로 갔다가 부인 뺏겼다니까? 그게 얼마나 애통한 일이요. 근데 이삭이 지금 그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벌써 알고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너는 너네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기근이 들었지만 거기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랬더니 이삭은 딱 하나님 말씀 딱 듣고는 두 번 생각도 안 해. 그냥 순종해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먹는 문제가 지금 걸렸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해결될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더 큰 고난이 닥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먹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자식이 병든다든지 남편이 곁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곁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더 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 성전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분명히 넣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걸 보이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의 합격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삭은 자기 생각 싹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도 복을 주리라. 너희 아버지한테 맹세한 거 다 주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안 내려가요. 애굽으로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가요. 그 땅에 가.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순종하기가 어려운 땅이야. 순종하기가 어려워. 왜 어려운 땅이냐? 블레셋 땅이야. 블레셋 땅. 블레셋 땅. 블레셋 왕이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도 광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 왕이 지나가다가 묻는 거예요. 야, 네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왜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가 죽기 싫어서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또 하여간 어제 말한 것처럼 남자는 비겁해. 그러니까 여자분들 너무 남자 믿지 마.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여기 지금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서 지금 사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네. 그러니까 저거 봐라. 누이라더니 껴안고 있어. 그래서 블레셋 왕이 불러서 너 왜 동생을 껴안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요. 누구든지 너를 건들거나 너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아무도 이삭을 손대지 못하도록 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줬어. 그래서 아비멜렉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이 관계가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삭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는 실수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 혹 실수를 하걸랑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좋은 이삭도 실수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꼬투리 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요. 알았죠?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남편이 자기 살려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는 게 괘씸하잖아. 이게 또 남자야 진짜. 바로 차버려. 요즘 여자들 같으면 그러죠. 그런데 안 그랬어.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사라도 안 그랬어. 자기가 죽을지언정 남편은 살리려고 그랬어. 옛날 여자들이 참 착하고 좋아. 요즘 여자들은 이런 여자가 만나기가 드물어. 가끔가다 있어요. 춘향이 같이 이런 여자가 있는데 요즘 여자는 드문데 하여간 남자도 실수가 있다. 믿음이 좋은 이삭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네, 큰 죄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9번째, 이러한 고비를 다 넘겼어요. 이러한 고난의 고비를 다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지시한 땅 블레셋 땅에 거기 거였더니 이삭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한 해에 몇 배? 100배. 순종을 했더니 몇 배를 줘요? 100배를 주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대.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갔더니 바로 막 잘 된 게 아니야.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100배를 주시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아말렉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이 야, 네가 나보다도 더 잘되고 왕성하니까 여기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기근 다 끝나고 부자가 돼버렸으니까 먹을 거 걱정해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이제 이사 가도 돼. 아주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뭐냐? 예배당이요, 성전이요. 그래서 밤에 와서 철회하고 금식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더 충성하고 아이 그냥 드리는 거 내 몸 몽땅 드려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아계신 기적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근이 당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요. 아유, 내가 돈 좀 벌어갖고 교회 나갈게. 근데 평생 돈을 못 벌어서 못 나오는 거야. 돈 벌라고 교회 나온다는데 돈이 들어와야지. 그게 돈이 내 마음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도 실패하고 육체도 실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로 이삭. 자, 너무 잘 돼가지고 아말렉 왕보다도 더 잘 살게 됐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가 이제 가서 일하는 곳마다 방해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더 잘 됐잖아요. 아말렉 왕보다 더 잘 됐어.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어. 우물을 팠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살지 마. 그리고 우물을 메워버리네.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옛날에는 땅 깊이 파야 어려워. 그랬는데 야, 우리가 팠는데 너네가 메우면 돼? 하고 싸우면 되는데 이삭은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또 파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쫓아와. 세 번째 우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들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양보. 이삭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양보해줘. 양보. 아브라함도 롯과 땅 분배할 때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이겨먹으려 하지 말고 쳐주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도우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일이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신앙적으로 져주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다니까. 3번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투지를 않아요. 다투지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누구와 다투지를 않아요. 또 이삭도 누구와 다투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셔. 남자분들 부인과 다투지 말아요. 다투면 이기면은 그게 이긴 것 같지요? 평생 미움받고 살아. 옛날에 여론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영구 나오잖아. 바보잖아요, 바보. 영구가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지금 내가 기억나는데 그 태연실이가 부인으로 나와. 나이가 한 10살인가 더 많어. 영구는 어린애고, 어린애의 신랑을 데리고 사는 거야. 나이 많은 여자가.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보니까 부인이 다 알아서 잘해줘. 알아서. 어린 애기니까.
그냥 다 알아서 다 잘해줘.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한테 이게 뭘 하지 말고 바보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자가 알아서 다 해줘. 너무 똑똑하니까 여자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경의 법칙은 뭐냐? 사랑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삭한 테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3번씩이나 우물을 팠는데 메꾸는데 옮겼어요. 옮겼어. 그랬는데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는 다투지 않은 걸로 신나라 했더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복을 줘서 더 많은 복을 주어서 살게 하시더라.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러 오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양보해 주세요. 져주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려고 말도 말고 져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참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 주셔서 여러분을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3번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이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은 2인자잖아요.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가지고 이삭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와 우리와 화친을 맺자. 화친.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도록 화친을 맺자. 왜 그러느냐? 너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건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로 지내자. 화친을 맺자 해갖고 왕이 2번째 2인자 군대 장관을 보내서 화친 서약을 맺자고 보내서 28절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은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삭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나이 180세에 죽어요. 자기 아버지는 몇 세? 175세. 5년을 더 살아. 5년을. 더 많이 살아. 하나님께 장수하면서 복받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보다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고난이 없었어요. 약간의 고난이 있었지만 모두 감당할 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미련해 보이고 뒤지는 것 같았지만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비멜렉 왕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삭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갔다가 그 앞에다 놓으세요. 그 앞에다 그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현금도 다 꺼내지 말고 주머니 안에 다 넣으세요. 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다 아셔요. 헌금 얘기 2분만 할게요. 제가 개척을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병자들 기도 받으러 오고 또 애원 기도도 받으러 오고 막 그랬어요. 개척했을 때 그 제일 처음에 15평 했을 때 개척한 지 뭐 한 달, 2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소문 듣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딱 와서 예배 시간이 아닌데 기도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기도를 딱 해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헌금 봉투를 주래요. 그래서 왜 주님 이거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내기 싫은데 억지로 집어넣었대요. 이 문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교회 앞에서 둘이 막 다퉜대요. 헌금 때문에. 데리고 온 사람은 기도 받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려면 그래도 감사헌금 가지고 가야지. 그게 다퉜대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기 싫은데 억지로 그 옛날이니까 30년 전이니까 2만 원 들었었어요. 2만 원 그 속에. 그런데 그걸 넣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만 원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해 줘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투채 그냥 다시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래요. 아니 왜 주냐고 홀다로세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거 안 받으신대요. 근데 이미 들었죠. 원인을 다. 하지만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는 받고 그냥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데리고 오신 분은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서로 옥신각신 해갖고 홍금복도 그렇게 강제로 넣어가지고 이마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신같이 알고 안 받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같이 생각해?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누구한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 다 벌써 바치기 전에 바깥에서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뭘 하나님께 속일 게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믿음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 받아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번 창세기 성경 집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 성공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복받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배워서 그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복받는데, 우리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전에 드려진 헌금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보화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물질을 드린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성령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나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